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문답.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뒤따르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지난주에 무엇, what이라고 했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how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아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나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배움이나 지식 습득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확실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자체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지시하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쪽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탐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명들, 그것과 어긋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사기이고 거짓말장애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는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뭔가를 덮어두고 숨기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계시가 아니죠.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흔히 말해서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계시가 자연 계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나중에 저 하나님 알 수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분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천체물리학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광활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한 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른 책이 있고 다른 규칙이 있고 다른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권 이 성경이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죠.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로 하신 것이고 또 이방 종교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힌두 교도들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해서 내가 벌게 된 마약을 많이 팔아서 내가 벌게 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흥분시키고 또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을 해한 자해라든지 또 신께 보이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죠. 우리는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고 또 매너를 갖추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주된 목적을 알지 못하기에 큰 흐름에서 인간의 본분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또 매너도 좀 부족하고 예의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잘 배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흐름 안에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오성입니다.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공부에도 오류가 있어요. 제가 전하는 설교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저자의 글이라도 오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명료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믿고 아멘 아멘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 단 한 권의 사람이 된다면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땅에 속한 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는 유일한 규칙인지를 알고 힘써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에게 이 세상에게 유일하게 주신 규칙이기에 이 말씀을 더욱 힘써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